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경전이 있고 고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고등 종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샤머니즘과 같은 하등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앙도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종교에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것은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도덕과 철학, 종교와 선행 등으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실패와 좌절을 맛볼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무지 나아갈 수 없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들 사이에 접촉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찾아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가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참 사람으로서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추구하는 참된 행복이란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 인간의 선행에 의하여 인간의 죄가 가려질 때 그것을 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인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가리워져야 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뇨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인간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문화와 종교, 선행 등으로 자신의 죄를 가리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인간의 죄가 가리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속죄함을 받을 수 있고 가리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가장 많이 충돌했던 집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율법의 의로서 그들의 죄를 가리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속에는 방탕과 타락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27절에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습니까? 또 얼마나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들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율법의 의로서는 죄가 절대로 가려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입었죠. 그런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 원시복음이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장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인간의 문화나 인간의 도덕이나 인간의 열심으로는 그들의 죄와 수치를 가리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창세기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잣나무로 방주를 짓고 있어요. 여기서 이 잣나무,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서에는 전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고페르 나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고페르. 예. 자, 그리고 그 14절 뒤에 보면 또 역청이라는 게 있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청이라고 하는 것도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잣나무에 해당하는 고페르하고 역청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코페르가 속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카파르와 어원을 같이 하는 거예요. 바로 속죄라고 하는 말은 가리우다, 덮어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짓고 또 코페르 역청으로 그 사이를 메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직 피로서만 인간의 모든 죄가 가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성막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1년 1차에 한해서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가리워지고 덮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바로 염소의 피는 안타깝게도 한계가 있어요. 1년 동안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매년 대속죄일 날 염소의 피를 속죄소에 뿌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이와 같이 인간의 역사 이래로 풀지 못한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로만 속죄함을 받을 수 있고 가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자신의 도덕적인 열심, 종교적인 열심, 또 선행 등을 통해서 그 죄를 가리우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애시당초 그것이 불가능하여서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성경이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만큼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래 로마에서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거나 또는 통치자가 탄생하는 기쁜 소식을 가리키는 단어가 복음,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차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소식을 가리키는 단어로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특히 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특징은 뭐냐? 2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들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인간들에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예수 오시기 전에는 복음이 이 땅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그 복음의 핵심, 복음의 골자가 과연 무엇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자, 우리 김영희 집사님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기록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죠.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가 참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참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참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참 하나님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하여 분명한 정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시인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난 것이 없다면 예수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가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인간 스스로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믿어져.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 스스로 믿음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을 얻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고 찬송을 하고 종교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교리적으로 믿는 사람하고 성령으로 믿는 사람하고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써 구원 얻은 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져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성으로 믿는 것, 이해되는 것만 믿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의문부호를 붙이고 신화로 치부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3절, 4절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3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그래서 3절과 4절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을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자, 육신으로는 이 말은 뭡니까? 반드시 그가 뭐 할 자라는 겁니까? 그렇죠. 죽을 자라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신 것처럼 육신으로는 이 말은 그가 반드시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한마디로 구약이 모두 정리되는 것처럼 예수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 땅에 반드시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언을 모두 성취하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4절에 이 4절이 이제 그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서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성령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3절과 4절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절은 예수의 인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라면 4절은 예수가 비록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록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는 참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인성과 동시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자, 18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육체로는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서도 영으로는 이 말은 성령으로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으로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으로도 훨씬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해석했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으로 말하면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나머지 성경은 전부 다 성령으로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공동 번역서만큼은 거룩한 신성으로 말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맥적으로 봐도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의 그 인성과 신성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이해하면 조금 무리가 있지만 거룩한 신성, 하나님의 신성으로 이해하면 문맥상으로도 아주 매끄럽게 이해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죠. 또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죠. 그 차이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에 걸친 계보예요. 그 계보를 14대씩 3개로 이렇게 자른 겁니다. 왜 14로 잘랐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의 이름을 게마트리아로 풀어보면 1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계보는 예수가 철저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설명하는 부분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자, 반면에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계보는 역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부터 계속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구까지 올라갑니까? 그렇죠. 아담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3장에 그 계보가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서 하나님까지 이른 것은 예수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누가 보내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3장의 계보는 마리아 계통의 계보입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의 그 계보예요. 요셉의 계보. 그런데 누가복음 3장은 모계의 혈통을 따른 그 계보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는 비록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는 마리아의 태를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다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리아 계통의 계보로 누가복음 3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장의 계보와 누가복음 3장의 계보가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예수는 육신으로 오셨는데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계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의 계보는 예수는 비록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우리 인간들처럼 육체의 정욕을 통하여 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와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갖춰져야 우리 구원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때로부터
교회를 어렵게 하던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이원론자입니다. 영은 거룩하고 선하다. 반대로 육체는 더럽고 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럽고 악한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느냐라고 함으로써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고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것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1장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도 당시의 초대교회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의 인성을 부정하고 부인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자, 이와는 또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다빈치 코드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누굽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렸는데 그 예수님의 옆에 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게 되니까 마리아가 이 아이를 데리고 급히 저 프랑스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에서 프랑스 왕가랑 결혼을 해가지고 프랑스의 무슨 메로빙거라고 하는 왕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다빈치 코드의 주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와의 이런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급하게 AD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를 열어서, 종교회의를 열어서 예수가 본래는 사람인데 그런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와의 그 관계를 은폐하기 위해서 예수에게 신성을 억지로 부여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꾸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빈치 코드예요. 그래서 10수년 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와서 막 상영 금지하는 그런 캠페인이 막 벌어지기도 했어요. 결론은 이게 역사적으로도 허구일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거짓말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부인하려고 만든 졸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를 휩쓸고 있는 일명 자유주의 신학. 여러분들 뭐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합니다. 그럼 우리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허물어지고 마는 거죠. 우리는 틀림없이 이것이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믿지 않습니까? 영감에 의하여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데 그들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사람의 이야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취사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그들은 신화로 생각해, 신화로.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는 그 이야기가 쑥 빠져버리면 인간이 죄인이 아닌 게 돼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자, 이것처럼 이 사람들은
성경의 무효성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의 신성을 철저하게 부정해요. 그래서 그들이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역사적 예수를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실 기회가 있다면 이분이 역사적 예수를 자꾸 반복해서 얘기한다면 그쪽에 많이 물든 분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됩니다. 역사적 예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가 실존 인물이라고,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냥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행하셨던 이적들, 이걸 전부 신화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좋은 교훈적인 이야기, 미담거리로 바꿔버리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취사선택을 한다니까요. 자기네들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신화로 치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신성은 부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보실 기회가 있으면 역사적 예수를 강조한다, 자주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아, 이분은 그런 쪽으로 많이 물든 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께서 행하셨던 이적들을 다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해방신학이 나오고 거기서 민중신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동성애들도 받아들여야 되고 용납해야 된다 하는 퀴어 신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토양을 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니까. 예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그냥 좋은 훌륭한 교훈을 주는 성인, 현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따라하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믿을 때 구원받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라도 부정되거나 부인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또 복음에는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누구든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듣게 되면 그 안에 통렬한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복음을 듣고도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가짜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성도가 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한번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자,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따라서요. 나 영혼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합당하게 생활하자. 할렐루야. 거기 생활하라 그 말씀은 밑에 보시면 시민 노릇 그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라면 이 땅에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행사해야 되지만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참된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 가정이 참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교인들 숫자가 늘어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하박국서 3장 2절 딱 한 번 나옵니다. 주여 주의 일이 수일 내에 부흥케 없어서, 그 말씀 한 번 나오는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소성하다 또는 회복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오늘 세상에 찌들려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들릴 때 그에게 먼저 나오는 것은 회개가 나오고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치유하시고 그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복음을 들을 때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풍요롭게 해주실 줄 믿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